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죠? 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지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거의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예배 오다가 생각났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해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어제 뭐 먹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 아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옆에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오늘 다시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만 우리가 오늘 소망을 두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설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러나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매번 그 자리에서 매일 동안 매 시간 동안 매 분마다 매 초 단위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잊고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의 입에 주님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진심을 담긴 그 찬양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계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운데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칸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자와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He's coming on the clouds. Kings and kingdoms will bow down. Every chain will break as broken hearts declare His praise. For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So open up the gate. So open up the gates. Make way before the King of Kings. The God who comes to save is here to set the captives free. For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찬양받기 합당하실 그 주님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인 비전이라는 찬양을 두고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s.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a stream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to our Lord.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the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more. 우리 함께 한국어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회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저희를 만드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 계획 안에 저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희를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마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 깨어나는 말씀,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심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와 같이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물을 마시며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기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하나임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학생들은 힘든 시험 기간을 보내고 직장인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무겁게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감사함보다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하나임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모임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에드먼튼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때까지 마하나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오희영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주인 되시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 3절 그리고 2장 19절 20에서 23절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화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일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차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잘 보고 가라. 그리고 해가 지면 위험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라 라는 말들.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데일 수도 있으니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네, 잘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 착하니까.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쯤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식탁이 아니라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어요. 팔팔 끓는 뜨거운 콩나물국을 끓여주셨는데 제가 장난을 치다가 상을 발로 차서 상을 엎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콩나물국이 제 오른발로 엎어져서 엄청 크게 되었습니다. 아마 2도 화상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화상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운 것이 있으면 무조건 조심합니다. 뜨거운 국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국을 달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다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또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사실 수련회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약 2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730년 정도 경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중심인 문화의 사회였어요. 고대 이 이스라엘의 고대 중동 지역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삶에서 중심이 되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듣기에 좀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만 눌러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면서 좀 안정을 찾고 누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하게 마지막 정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를 하고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왕에 오르겠다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외교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나님보다 다른 옆의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만 했던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번에는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서 말씀하실 때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마치 한 여자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여자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을 한 후에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2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했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그 다음에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저주 같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의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뭐였냐면 로루하마였습니다. 이 말 뜻은 긍휼이 없다, no mercy예요. 자비가 없는 상태를 이 이름으로 두 번째 딸을 짓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뭐였냐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첫째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둘째 로루아마, 로암미에 대해서는 그녀가, 그러니까 고멜이 그녀가 딸을 낳았다, 고멜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호세아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아빠가 호세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것을 본 호세아의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난 그 상처, 슬픔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 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고멜을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랑하는 것을 마치 고멜이 지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의 간음죄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죄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이 고멜은 죽어야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을 어떤 있던 도망친 곳에서 데리고 와서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그렇죠? 돌로 쳐 죽이고 혼내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도 누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부드럽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에서 이제 너가 더 이상 바알을 찾지 않고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거야. 너의 입에서 다시는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결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색깔이 안 보이네요. 뭘까요? 거기 보여요? 좀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여러분 눈 좋으시네요. 보여요 이게? 네. 요즘에 그 뭘 누르면 이렇게 가리게 하는 그 기능이 있던데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정의와 공평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로, 공평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통해서 이 결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고멜은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공의로 그다음에 또 긍휼로 정의로 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절에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관계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으로 약속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사랑은, 내 마음은 언제나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실 거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요. 로루아마 긍휼이 없다를 긍휼을 베풀겠다. 내 백성이 아닌 그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려주시고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에게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스텝을 알려주세요. 이 아내 고멜이 새 아이를 낳고 이제 도망가 버려요.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해요. 3장 1절에 보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건포도빵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축제 때 즐기던 먹던 디저트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건포도빵이 메소포타미아 여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이 제물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포도빵을 너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방신을 네가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여자 고멜,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굉장히 좀 어려운 명령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은 15세겔과 한 오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 15세겔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약 3달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 임금의 양이었고요. 보리 한 오멜 반은 이 보리가 한 350리터 정도? 근데 이게 값으로 따지면 은 15세겔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약 은 30세겔, 한 진짜
6달, 반년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돈의 값을 주고서 이 고멜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을 사기 위해서 내는 값어치가 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이 고멜을 데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했지만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그 값으로 내어주고 그 값을 치르신 것처럼 호세아는 그 일을 지금 이 고멜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다시 데려온 이 여인에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살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아내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말투가요, 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협박이 아니라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너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고멜 스스로 결정하도록, 고멜이 반응하도록, 고멜이 이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회개와 사랑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벌을 내리기보다는 회복을 원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화해인데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를 할 때는 두 사람 모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호세아에 대한 고멜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개, 또 우리 편에서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회복, 이 화해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14장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장의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죄악 때문에 네가 넘어지게 된 거야. 너가 너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전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완전히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기꺼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우리의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결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런 이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벽들,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대신 내주었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가득하여서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그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떠나 하나님 도덕한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려고 하고 버리기 원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이 약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며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그 결단을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로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EKFPC 청년부 마하나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저희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모집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도서관에 있는 장소에서 금요일 오후 4시에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4시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시다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금요일 예배 전 6시 반에 1층에 있는 잠옷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같이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전인 7시에 똑같이 1층 잠옷실에 모여서 이제 수요 예배 전에 같이 중보 기도하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오로지 오희영 목사님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같이 요 폼으로 보내주시면은 목사님도 따로 기도해 주실 거고 저희도 따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숙숙반은 화요일에 또 말씀 톡톡반은 목요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대청소할 텐데요. 저희 청년부가 아마 야외에 있는 낙엽을 좀 치우게 될 거여서 아마 EM이랑 같이 진행을 할 텐데 9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밖에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청소 후에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이제 10월 19일에 마 비비바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액티비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2부 예배 저희 11시에 드리는 예배 이후에 이제 저희 청년부실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에 모여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밥이랑 고추장이랑 참기름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비빔밥 재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만약 부담이 되시면은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뭐 음료수나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되니까 각자 좋아하는 재료들 들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상의를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재료들을 각자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 국그릇 하나 정도 준비해 주시면 모두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될 테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 요 액티비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액티비티 때문에 저희가 참여 인원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밥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방에 이제 또 새신자는 새신자 카톡방에 또 이제 청년부 카톡방에 이제 투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참여할 인원들은 이제 투표해 주셔서 인원수 파악하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18일 대청소 때문에 주스의 사역이 25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5일 토요일에 또 이제 노숙자 사역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8시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표 기도는 우리 배성희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제 또 새로 이 청년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까요? 가운데 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 오신 새로운 친구들인데요. 익숙한 모습도 있죠. 익숙한 사람들도 있는데 각자 자기 이름이랑 이제 뭐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닌다, 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닌다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교회 찾아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신정우고요. 학교 다니고 있고 그냥 오게 됐습니다. 저는 유태희고요. 토론토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서영이 따라서 놀러 왔어요. 네, 전 김상경이고요. 제가 워털루 대학교 다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니까 네, 오게 됐습니다. 저는 박초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알버타 대학교 1학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친구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새 가족이 있다면은 새 가족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가 새 가족 이후 3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3주 동안 교육을 끝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오재우, 유현자 남았지. 네, 그래서 우리 재우 친구가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청년부 부원이 됐고요. 이제 셀에 들어가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 준비됐나요? 네, 셀장님이 선물 증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대청소 때는 저희가 야외 낙엽을 치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은 특별히 좀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집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치워주면서 좀 지역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시 반부터 셀 모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주시면